지난 월요일 저녁 문산에 있는 애슐리에서 식사를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 오늘 이거 샀어요. 저 오늘 이거 샀어요 하는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든지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신발을 사서 신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만 했을 때 저 번쩍거리는 신발 사주면 몹시 기뻐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뜨거운 그런 느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기뻐하면서 살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건만 오늘 내 자신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감격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가 오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동시에 제 자신 그리고 우리 법원육교 모든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진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진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까요? 진리에 대한 가치, 곧 진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릭 워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니엘 플랜을 계획하고 창설한 그 지 에이멘 박사라는 분이 여성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공감하고 염려할 줄 아는 것이 여성들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자기의 건강만을 챙기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건강을 챙기려고 앞장서면서 남편의 건강도 항상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합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었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된다 라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데 어떤 연구를 보니까 결혼한 여성보다 미혼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여성과 미혼 여성을 비교할 때 결혼한 여성이 더 일찍 죽는 이런 예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에이멘 박사가 분석을 했는데 가만히 주변에서 보고 자기 교우들을 보니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였더라는 겁니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쳐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에이멘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내과 의사 부부가 있는데 나빌과 그의 아내 모니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이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뒤늦게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또 토했어. 그래서 오늘 병원에 출근 못할 것 같아. 나 그냥 집에서 쉴게요.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만 남편은
아니야, 내가 한 잠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또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병원에 지금 당장 가보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병원에다 이야기하고 집으로 달려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야겠다. 지금 60대 중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토하고 또 두통이 있다는 것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뇌동맥류였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1시간 안에 이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남편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남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감하고 염려할 줄 아는 아내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여성도 우리 모두는 종종 진리에 대한 가치, 진리 자체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상반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용이 들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어떤 자금과 노력과 애를 써서라도 그 진리를 살 때에만 얻어집니다.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요즘 봄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따뜻해지고 또 여러분의 식탁에 보면 아마도 채소들이 올라올 겁니다. 미나리와 냉이 같은 채소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드시면서 이 봄을 더 진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이런 채소를 먹는 것은 맛있기 때문에 채소를 먹지만 동시에 그 채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몸에도 좋다는 거지. 그 냉이를 드시면 춘곤증이 사라지고 또 미나리를 드시면은 제가 보니까는 정신이 맑아지고 또 혈액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맛도 있고 또 유익이 있으니까 가치를 아니까 이런 채소들을 먹는 거죠. 봄에는 또 여성들이 옷에 민감합니다. 봄옷을 잘 챙겨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성들이 훨씬 민감해요. 하지만 이런 채소 먹는 것, 또 옷을 잘 갖춰 입는 것, 이것은 아무 노력 없이 되지 않더라고요. 수고하고 비용을 들이고 애를 써서 채소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아름답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땀과 수고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고 진정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춰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과 행동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보십시오.
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라고 하면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곧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가치로 알아보고 있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멘.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 있어요.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일한 가치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썩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빛과 생명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인 줄을 알고 예수님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를 우연히 한 대목을 듣고 있는데 어떤 교회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설교의 핵심되는 주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 목사님이 꿈꾼 이야기,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를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봄날 아침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이제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한 9시쯤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막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 오늘은 좋은 봄날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우리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100명을 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00명이 오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막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런 방송이 다 흘러나온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 저 거짓말 아니야? 아이,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막 이러면서 있다가 보니까 한 5분 지났는데 벌써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꽉 몰려있고 줄을 다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100만 원씩 다 받았겠죠. 그 다음 장면은 딱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려고 봤더니 그날 그 교회 교인 가운데 70%가 빠졌답니다. 말하자면 3분의 1 정도만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런 꿈을 꿨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그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로 놓고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이 떠받들고 섬기며 사는 유일한 거 한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재물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서야 재물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 궁극적인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제 2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샀어요. 그리고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걸로 족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서 내 것으로 여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소유해서 내 것으로 삼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잠언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동시에 잠언서가 기록된 이후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진리를 소유해서 사서 내 것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안에 품었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내가 분명히 느끼고 알기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환경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속에서 언제나 진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진리를 샀다고 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사긴 샀지만 오늘 23절 중반절 말씀처럼 팔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확 던져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지금 다 조각난 우리의 삶이 맞춰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딱 체포되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샀지만 진리를 내 것으로 여긴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놔버리는 행동입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은 진리를 놓쳐버린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놓치지 말라. 언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요. 오늘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망교회 원로이신 박선희 목사님이 그런 강의하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신전 졸업하면 다 목회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목회는 일주일이 단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목회의 단위가 일주일이라니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가만히 들어봤더니 공감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일날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목회자에게도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들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죠. 목회자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죽을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번 드려지는 이 귀한 주의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싹
잊어버리고, 이것은 제 깨달음이에요. 그날 선포한 말씀 주일 지나면 싹 비워버리고 월요일부터는 다 비운 다음에 또다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간 올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전심전력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에 다니는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니는, 신앙인의 삶에 다니는 바로 하루 오늘이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니는 오늘입니다. 오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일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할 때 말씀은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출근해서 이제 아침에 오전에 서재에 있는데 발이 갑갑해요. 책을 잠깐 보고 있는데 발이 왜 이렇게 갑갑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양말을 벗어봐야죠. 양말을 벗어봤더니 거기 그 실밥 매듭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양말 속에. 그래서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말 신었더니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 양말에 무슨 실밥이나 아니면 이물질 조그만 거 들어가면 갑갑하시죠? 조금 걷다가 불편해요. 빨리 벗어가지고 그걸 빼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진리를 찾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늘 우리는 그 부분을 여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부분을 꼭 놓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염려가 앞장설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해요. 예배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의심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좀 게을러요. 주님을 열심히 품고 섬기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게을러요. 계속 게으름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움직이려고 해도 주님이 담아주시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주목하고 그릇을 열고 주님을 향해 나와야 하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다 나와요.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놓치는 부분이 뭔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부분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필요 없어. 주님 말씀 가도 되지 않아.
이제 죄의 유혹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의 유혹을 따라가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러지고 완고해지는 거죠. 그 순간에 놓치는 거죠. 마지막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실적으로 항상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의 시제는 현재인데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결코 내 것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았다고 하면 일평생 사는 동안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갔더니 그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마다 때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바로 이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좋고 아주 슬기롭고 꾀돌이처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이런 실용적인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행동과 태도가 지혜입니다. 훈계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가시고 길러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면서 하시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훈계 교육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명철은 뭘까요? 이것은 이해력, 통찰력입니다. 빛이 번쩍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명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번쩍하고 알게 되고 또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저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고 나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육신의 정체가 단번에 보이게 되고 당연히 악한 영의 공격과 악한 영의 유혹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태도, 이 지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도 크게 일으켜주시고 빨리빨리 우리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단시간 안에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명쾌해집니다. 통찰력이 생겨서 이해력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관심사가 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각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체험입니다. 이번 주 안에 파주 보육원에 있는 우리 햇살가득 요양원에 가서 또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맛있게 대접받고 잠깐 우리 은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윤학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본인 우리 권사님이 보육원에 와서 살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서울 수의동에 살고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셨대요. 제가 봐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교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후배들이 보육원에 봉사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육원 봉사도 다니셨다는 거죠. 권사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육원은 상상이 되시죠? 가니까 뭐 아이들의 머리에 그냥 이가 막 교다니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교대를 이제 졸업하시고 파주시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바로 이 법원초등학교, 천연초등학교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원의 봉사도 이렇게 이제 와서 또 하시게 되면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결혼을 하신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날 공감이 되고 힘이 됐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미리 다 나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이 법원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멀지 않았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고 나는 괴롭지만 할 수 없이 견디며 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통합적 사고와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자신을 통합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체험입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저도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교회 배영자 원사님 지금도 아파서 이제 집에서 계신데 일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서 주님 우리 배원사님에게는 무슨 말씀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잠언 23장 오늘 본문 23절을 봐라. 작년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고 잠깐 보고 그리고 들어갔죠. 권사님에게 말씀 나누면서 드렸습니다. 권사님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왔다 갔다 힘드시죠. 또 실망도 될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기 자꾸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사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진리를 샀어요. 그러나 좀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진리를 팔아버리기가 쉽잖아요. 주님이 진리를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권사님은 지혜도 있고 훈계도 있고 명철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체험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백원사님 하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명환 목사님,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사 한 수 받고 돌아온 날 강단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감사헌금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고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 권사님에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이고 명철이고 훈계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우연히 봤는데 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앞에 있는 차를 추격하고 그 차 두 대가 막 달리는데
악당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제 이 선한 사람들은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그 동남아시아 뭐 중동인 것 같아요. 중동 어느 골목을 막 차를 몰고 정신없이 시장통을 달리는데 신기하게도 그 차 유리창 전체에 골목의 앞에 상황이 내비게이션으로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건물 골목 시장이 쫙 나오고 화살표 같은 게 막 있어서 내비가 따로 없어요. 창 전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걸 보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게 언젠가는 상용화될 것이다. 지금 이미 나왔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놀랍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그 앞에 유리창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달려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목적지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아멘.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일생 동안 진리,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멘.